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낮 예배까지 월요일, 화요일, 낮, 밤 오늘 낮 예배까지 또 이렇게 기도해서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참 그 기도원 좋은 기도원인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좀 더 많았었더라면 뭐 저희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도하는 성도가 좀 더 많았더라면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또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더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겠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뭐 기도원파는 아니지만 기도원 갑시다 하고 한 지가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주 그 개척 초기에 그때 뭐 이제 신년 때 기도원 갑시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전체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간 적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초에 가서 기도한 적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러 간 적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기도하러 갑시다 하면 다 뭐 그렇다고 연차를 낼 필요는 없고 시간 내신 분들은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 원장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한데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성도들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앉지만 월수님들 한번 와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 여러 많은 사역이 있지만 간단하면요 예수님 만나게 하고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 만나게 하고 만난 성도들은 예수님 더 가까이 안내하도록 하는 사람. 가이드예요, 가이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된 성도는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가이드. 그게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목사는 그래서 여러 말씀을 쉬게 하고 편하게 해주고 하는 목사 좋은 목사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더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목사가 여러분 좋은 목사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격도 좋고 성품, 인격 훌륭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 해야 되는데 그 말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어느 관광 가이드가 그 프랑스 루브르 가는 박물관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모나리자 막 안내 설명을 한 거예요. 모나리자 그림은 언제 만들어졌고 뭐 배경은 무엇이고 그림의 특징은 무엇이고 막 열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끄러운 또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겠어요. 그래서 막 달변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서 한 관광객이 소리치는 거예요. 전 그거 비키세요. 안 보여요. 아무리 설명하면 뭐예요? 안 보인다잖아요. 안 보인다잖아. 자기의 열심에 사로잡혀 도취되어서 정작 모나리자가 보여야 되는데 모나리자를 가리고 있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모나리자를 가리우는 그 가이드처럼 행여 내가 우리 예수님을 가리는 목사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예수님이 잘 보이도록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더 잘 보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마 라얏 들어보셨죠? 그런 게 있어요? 라마 라얏 무슨 브랜드 이름 같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지명.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도망간 곳이 라마 라얏이라는 곳이. 사울 왕이 다윗이 라마 라얏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특공대를 보내죠.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이번에 이 다윗을 생포해 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낼 것이다. 여기저기서 이제 이 포상을 받기 위해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또 그 사울의 군대들 가운데서 특공대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갔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는 포상을 받으면 시골에서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 상을 주겠다고, 이 상금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포상휴가 받으면 아내 두고 자녀 두고 이렇게 지금 군대 와 있는데 가족 만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가 못 간 그 김일병은 이거 한미천 잡아가지고 장가 갈 생각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신기한 거는 거기 보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해가고, 가면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보내면 또 다른 사람 보내도 또. 그래서 결국 누가 갔어요? 성경 좀 보세요. 사울 임금이 갔잖아요. 그랬더니 사울 임금도 성령을 받아버린 거야. 사울 임금도 성령을 받아. 저는 그 라마 라얏을 보면서 그렇구나. 교회가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교회가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각가지의 마음, 각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로 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원래 교회 엄마 때부터 다녔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장로 됐으니까, 권사 됐으니까, 알게 모르게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 오면 또 전화라도 문자로 오면 귀찮잖아요. 어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셀리더니까.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와보신 분도 있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섬기는 교회가 있다 하는데 한번 가볼까? 세솔동에. 그런 마음으로 구경 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마 라얏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오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오든지 간에 성령이 압도해버린 거죠. 성령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번 수련회가 라마 라얏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와 보니까 우리 유성빈 전사님 기획위원회 맡아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뭘 그렇게 해요? 수련회 준비하느라고요. 지난주에도 수련회 준비하려고 준비할 게 많대요. 뭘 그렇게 준비한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또 보니까 우리 윤주 간사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준비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뭘 하느냐. 아무튼 이번 수련회가 라마 라얏 되어서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오든지 구경 한번 가볼까. 수련회가 뭐야 도대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이번에는 제가 장동희 선교사님 강사로 세워가지고,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값도 주고 다 또 이게 사례비도 드려야 돼요. 그렇게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게 하자는 거야. 나는 아무튼 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표현이 좀 속된데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행기 값도 주고 이게 하는데 우리가 또 그 선교사님도 먼 곳까지 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요. 하나님은 분명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갈급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한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수요일 날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우리 목사님 이 설교 했는데 왜 또 하시지?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본문 이렇게 사실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보다는 이 설교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됐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지위, 높은 지위, 모든 거 누리고 있을 것 다 누리고 특권층이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우리 얘기하면 청문회 나갈 사람이죠. 청문회 나간 사람. 그런데 이 가정의 어느 날 아들이 질병에 걸린 거죠. 근데 보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라, 유일한 아들. 외아들이라는 얘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신학자들은 이 아들이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강조하기 위해서 정관사 붙였다는 거죠. 평범한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중한 병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47절 말씀 보면 4장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정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사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 보면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 아들을 위해서 백방으로 해볼 일은 다 해봤을 거예요. 좋다는 약 써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원 찾아가 봤을 것이고 가진 방법 다 해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도 권력도 돈도 약도 의사도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죠. 아버지로서 아들의 질병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아무도 힘도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어쩌면 자신은 더 무기력해지고 더 좌절하고 절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람은 그 절박한 고난 속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벽과 같은 문제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불어닥친 고난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자, 퀴즈 내서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무슨 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복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뭐더라? 듣긴 들었는데 듣긴 들었죠?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뭐라더라? 빨리 모른다고 하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바라크. 바락한다 해서 바라크. 그 뜻이 뭐라고? 무릎을 꿇다. 자, 이 왕의 신하가 결국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오게 돼요. 복인 거죠, 복.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왜죠?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밤, 이 헤롯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이가 누구냐고 다 죽이다 살생의 명령을 내리잖아. 특별히 헤롯 임금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 유대인들에게 늘 열등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지만 유대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서자와 같은 약간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알레르기를 갖고 있단 말이죠.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데 그 예수 앞에 간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헤롯이 알게 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평탄함이 꼭 축복이 아니고요, 평탄함이 꼭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탄함이 사람을 죽인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평안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 영혼이 죽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안식월 때에 호주에서 한 달을 시간을 보내면서 호주의 역사를 이렇게 잠깐 인터넷 보다가 생각나서 오늘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뭐냐면 아보리진이라는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그 원주민 사진 한번 보여줘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키가 그리고 체격이 골격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사진을 보냈을 텐데, 이게 아보리진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이요, 힘도 크고 장사여서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약해진가 하면은 평탄한 삶을 살면서부터입니다. 1788년에 캡틴 쿡 선장이 그 호주 지역에 도착한 후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호주의 무더기로 이사 오기 시작했어요. 이주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보리진 사람들을 따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나오네요. 굉장히 골격이 크죠. 이 사람이 이제 전통적인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만들어주고 이제 협정을 맺어요.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너희들을 책임져줄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가 정기적으로 먹을 걸 줄게, 고기도 줄게, 술도 줄게, 담배도 줄게. 이 사람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수당으로 생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발전이 없는 거죠. 점점 퇴보하게 되는 거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발달된 문화 속에 그들이 리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퇴보해버린 거죠. 허구나 술 마시고 벌건 대낮에 마약, 하루 종일 담배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점점 인구도 줄고 사회에서 리더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점점 소외되는 것은 완전히 이제 그들은 그야말로 원신이 되고 마는 거죠. 원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평탄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부르짖지 않아도 다 모든 만사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좋은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축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고난이 사람을 살립니다. 반면에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하죠. 고난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하고 믿음의 야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명치이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대요. 보니까 생긴 것 자체가 대단히 날카롭게 생겼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음악가로서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근시안, 굉장히 심각한 심한 근시안이었다. 악보가 잘 안 보인 거죠.
악기를 연주한 사람이 시력이 나빠서 악보가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악보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악보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모든 연주하는 곡마다 악보를 외우고 연주에 나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주 직전에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죠. 지휘자가 없는 거죠. 불의의 사고, 불의의 순간이 온 거죠. 그때 이제 이 곡 전체를 암송하고 암기하고 있고 이 곡 전체를 리더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19살인 토스카니니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근시안이 아니었다면 그도 그냥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연구였던 평범한 첼로 연주가로 끝났을 텐데 이 사람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이 사람이 우뚝 서게 되는 그 위대한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여러분에게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그것이 붙들리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출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 주여 권한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제 말은 평탄할 때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차례배 때 그런 소리 평안할 때 기도해라. 평안할 때 기도해라. 평안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안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꼭 어려움 당해가지고 문제 닥쳐서 이제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 막 주여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건강은 언제 지켜야 됩니까? 잘하시는데요. 믿음은 신앙은 언제 지켜야 돼요? 평안할 때 지켜야죠. 여러분 이미 당뇨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건강 관리한다고 당뇨 주인 안 돼, 안 돼. 미리 써. 음식 조절하고 건강 조심하고 운동하고. 그런 저도 잘 운동 안 하면서 정말 체중 줄이는 거 힘들어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한 3kg 줄였었거든요. 모르셨죠? 이렇게 목사에게 관심이 없어. 순간 방심하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죠. 이 신랑 입장에서 낭패한 일 아닙니까? 큰일 난 거죠. 그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정오를 하고 1년을 기다리죠. 정오를 했다는 건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란 말이죠. 왜 신약 성경 마리아에게 요셉이 정혼했잖아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부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정혼하고 1년 동안 이 신랑은 뭐 하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손님들에게 멋진 파티, 멋진 혼인 예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대접하기 위해서 신랑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러지 않아도 어느 나라든지 결혼식 큰 행사를 두고 모든 사람이 다 철저히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문제죠, 문제. 근데요,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가 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졌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선용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시 119편 7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게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말씀 앞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거든요. 평안한 것이 내게 복이라. 왜? 평안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평안할 때 내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갔나이다. 더 큰 복인 거죠.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왕의 신하면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신분사회잖아요. 왕의 신하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금처럼 뭐 인권이고 뭐 평등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왕의 신하란 말이에요. 그 먼 길을 찾아왔으면, 자 47절에 다시 보시면 신하가 예수님 찾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어디에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될. 내려오셔서 이 말은 우리 마을로 같이 가서, 아니면 우리 집으로 같이 가십시다, 우리 아들에게로 가셔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아들을 고치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아들이 가서 안수를 하시든지 내 아들의 병세를 좀 살피든지, 그렇죠? 내 아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오십시오. 내려와 주세요. 그런데 49절 다시 보시면, 49절 다시 보시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주십시오.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죽기 전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지금 조급함이 느껴지죠. 조급함이 느껴지잖아요. 이 말하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나가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십시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재차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요청하죠. 가서 안수해 주시기를, 만져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데 이 신하가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과 우리의 일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색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안수해주기도 하고, 말만 하고. 그럼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어떤 틀이 없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내려와서 안수해 주기로 그랬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이 신하가, 놀라운 사실은 뭐였다고요? 믿었다는, 믿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은 다르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자 아니면 막내 와서 아빠, 할아버지 저 연필 깎을 건데요 부엌 칼 주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식칼, 부칼 좀 느낌이 좀 덜하죠. 식칼 달라고 그러면 식칼을 식칼로 주시겠어요? 그 아이는 아직까지 식칼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아이가 김치를 썰겠습니까? 아니면 고기를 자르겠습니까? 5, 6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걸 갖고 사고치고 다치기 십상이죠. 손을 베거나 떨어뜨려서 다리를 다치거나 무슨 사고 아니면 무슨 사고 칠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연필을 깎게 칼을 달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아빠는 뭘 주죠? 뭘 줘요? 낫을 줘요? 연필 깎기를 주지. 연필 깎기를. 손자 안 키워보셨구나. 연필 깎기를 준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연필 깎기를 줘요. 맞는 연필 깎기를 준단 말이에요. 연필 깎기를 줘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 다른 거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그를 다룰 수 있는 아직 신앙의 수준이 안 되면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안 됐을 때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실 때 막바로 요셉을 총리로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이 어느 날 집에서만 자라다 갑자기 총리가 되면 애굽의 총리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자리 지키기 어려워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의 총무를 하면서 경제를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이 와 있는 그곳에서 정치를 알고 그 애굽의 왕들의 왕궁의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군.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왕궁의 정치, 바로 왕궁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정치가 뭔지를.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진짜 총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때 이 신하가 믿은 게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다잖아. 말씀을 믿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아는 말씀으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여러분 의지와 결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제자 훈련하면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합니다.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 진짜 내게 됩니다. 믿고 갔대요. 근데 뭘 믿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건데
말씀을 더 말씀으로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데서 멈추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